저희들이 어렸을 때 시골에 엿장수가 나타납니다. 그때는 간식거리도 별로 없고 먹을 것도 별로 없던 그런 시대인데 요란한 가위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엿장수가 나타나게 되면 동네 아이들이 그냥 하나씩 3, 4, 5 떼를 지어서 모이기도 하고 해서 모든 아이들이 엿장수 곁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나올 때 보면은 나오는 장면이 참 희한합니다. 그냥 나오지 않고 손에 뭔가가 다 들려 있습니다. 다 찢어진 고무신, 어떤 아이는 고무다라에 깨진 것, 어떤 아이들은 새 조각, 또 어떤 아이들은 빈병, 어떤 아이들은 그 비닐 쪼가리, 이런 걸 가지고 다 고무를 가지고 나오게 되면 엿장수는 그 고무를 전부 받고 엿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아무리 집을 뒤져봐도 고물이 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빈손으로 엿장수 곁에 모여가지고 자판 곁에서 이렇게 구경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엿을 바꿔먹는 걸 바라보고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침만 꼴깍 삼키고 있으면 인심 좋은 엿장수 아저씨가 그 아이들에게 엿을 조금씩 떼서 맛을 보게 만듭니다. 그걸 가리켜서 맛배기라고 하는 맛배기 엿인데, 그런데 이제 이 맛배기 엿을 먹을 때 엿장수 아저씨가 선심을 쓰는 것이기도 하지만 요즘 말하면 판촉 활동하는 겁니다. 야, 너 이번에 집에 이렇게 고물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지만 다음에는 이 엿맛 보고 얼마나 맛있느냐, 엿이 이렇게 맛있으니까, 기가 막히게 맛있으니까 이거 맛보고 다음에는 좋은 고물 가지고 와서 너도 엿을 바꿔 먹도록 해라고 판촉 활동하는 거예요. 근데 맛배기 엿을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맛배기 엿은 충분할 정도로 먹는 게 아닙니다. 조금밖에 먹지 않죠. 그러나 엿맛이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충분히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천국을 맛배기로 보여준 겁니다. 완벽하게 천국에 들여보내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천국을 맛배기로 한번 보아라. 이 천국을 이제 맛배기로 보게 되는데 이런 곳이 바로 천국이구나 깨닫게 해주시는 이런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 변형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900년 전의 인물과 1500년 전의 인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1500년 전의 인물이었던 모세가 나타납니다. 900년 전의 인물이었던 엘리야가 함께 그곳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고 여러분 이제 훗날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그 산이 무슨 산이냐? 다볼산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헬몬산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정확한 지명은 알 수 없지만 성사학자들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변형되셨기 때문에 이 장소를 가리켜서 변화산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산. 마치 계란이 변화돼서 이게 병아리, 아주 새노란 병아리 이렇게 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이러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심령의 변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나온 이 자리가 너무 좋은 자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교회는 더욱 소문나는 교회. 우리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계신다고 할 때.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모일 때마다 감사하고 모일 때마다 감격하고 모일 때마다 은혜 받고 모일 때마다 체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의 본질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먼저는 오직 예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예수님께서 지금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그 세 제자의 이름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세 제자인데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변형되었는데, 변형되신 모습을 보니까 얼굴이 해같이 아주 밝게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이 빛같이 하얗게 되었더라. 빨래하는 자가 어떻게 더 이상 희게 빨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그 옷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의논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좌우편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의논한 걸 바라볼 때 얼마나 그 광경이 황홀한지 베드로가 그냥 황홀경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는 정신없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만일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호련히 구름이 떠오르게 되는데 그 세 분을 가리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오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 음성을 듣고 엎드리게 됩니다. 두려워서 바들바들 떨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손을 댑니다. 이렇게 손을 대시자마자 제자들이 눈을 들어 바라본 즉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엘리야도 없고 그리고 모세도 사라지게 되고 하늘 구름도 사라지게 되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결론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우리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다 볼 줄 아는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 예수가 돼야 돼요. 오직 예수. 그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분의 여러 그림 가운데 여러분 잘 아는 그림이 있습니까?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림 보는지 아마 여러분도 한 번 이상은 봤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성만찬하는 그런 장면인데 거의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봤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인기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그리게 될 때 하루아침에 그려진 그림이 아닙니다. 수년 동안 고생을 해서 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이 완성되던 날 다빈치가 주변의 친구들을 다 초대를 했습니다. 초대해가지고 자신이 아껴두었던 그림을 이제 드디어 보자기에 쌓이는 그림을 보자기를 열고 친구들에게 구경을 시켜주게 될 때 친구들이 감탄하게 됩니다. 그리고 탄성을 지르게 됩니다. 이야, 이 그림 좀 보라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지게 그려진 그림인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저봐,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저 잔 실물 같잖아.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게 잘 그려졌는지 실물 같다고.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얘기를 듣고 화실에 들어가서 붓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손에 들려져 있는 물잔을 지워버립니다. 친구들이 감격해 있었는데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다 깜짝 놀라게 돼요. 아니 친구야, 아니 그렇게 잘 그려진 물잔을 왜 치우느냐고.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원래 이 그림을 그릴 때는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아니 자네들이 보다시피 예수님이 돋보이는 게 아니라 이 물잔이 돋보이고 있잖아. 이 그림은 실패한 그림일세. 내 의도에서 빗나간 그림이야. 그리고는 물잔을 지워버리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되도록 새롭게 그림을 고쳐 그렸다는 거지.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만 있었습니다. 이 그림 가운데 주인공은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야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를 오실 때 뭘 봅니까? 건물을 바라다 봅니까? 아니면 교회 나와서 보니까 그랜드 피아노, 저 피아노 참 좋구나, 이런 생각입니까? 아니면 찬양대원들의 얼굴을 봅니까? 아니면 여기 서 있는 김 목사를 바라다 봅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심령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바라다 볼 수 있는 분이죠. 바라다 봐야 될 분입니다. 이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그 예수님은 이것을 친히 목격한 제자들에게 특별한 인상을 남겨놓았습니다. 베드로서 1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야고보는 이 귀한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훗날 그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끝내 순교의 길을 걷게 되는데 용감하게 순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 귀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변화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은 사도행전에 보면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역을 능히 감당하는 그런 자들로 변화가 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주의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오직 예수. 이게 바로 사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우리의 신앙도 똑같은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복된 심령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5절에 보면 그때의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